이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말씀. 저희가 빌립보서를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으로 가기 전에 시편을 잠시나마 저희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말씀들은 성경의 찬송가이며 또한 동시에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보면은 보통 저의 기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용이 굉장히 뭐 좋습니다. 이렇게 가리키죠. 뭐 act라고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adoration,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supplication,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마음에 아무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걸 갖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는 저희의 기도를 하려면은 그럴 때 가지고 오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게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니즈로 가득 차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에 딱 꽂혀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이죠. 고작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t라는 것입니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쭉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은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편의 대단한 것은요, 그 범위가 그 가지고 오는 게 많다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저희가 경험을 하지 못할 정말 그 막막함과 딱 봤을 때 대군이 성 앞에 진치고 있는 100만 대군이 딱 있어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를 억울하게 거짓말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지고 오는 게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로써 기도를 하고 그걸로써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따라가면은 저희의 기도의 폭도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이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생각과 말, 그 뒤에 생각의 여러 층층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뒤에는 그걸 원치 않는 생각도 있고 또 별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 생각을, 한 사람의 생각을, 그 깊이를 얼마나 깊이 가져오는지 몰라요. 즉 그 사람의 이 겉생각과 속생각과 속의 속생각과 또 그 밑에 있는 생각과 바램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또는 그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오는 그 폭과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편을 따라서, 이 시편이라는 건 시편 19편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들 전체를 따라서 같이 따라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저희의 기도의 폭과 깊이가 함께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부르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가도 거기에는 성도들의 그 경험들, 그 영적 경험들,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경험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저희보다 정말 수많은 것을 경험한 분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저희도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거기에 우리 자신을 겹치는 겁니다. 시편도 똑같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 경험에 저희 자신을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내 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과 깊이와 폭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록 내가 거기 못 따라가나 같이 마치 차에 타가지고 열차에 타고 같이 가듯이 시편에 타서 나도 같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이 그만큼 저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저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만큼 쓰겠습니다. 그 영성에 저희의 그 영혼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까지는 저번에 쭉 봤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시편에서 어쩌면은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듯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이 창조에 대해서 보면서
아름답다 또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긴 하나 이거만큼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핸디워크,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앞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 시편 19편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pre-Christian,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기독교죠. 구약의 성도니까. 여러분 pre-Christian era나 아니면은 크리스천 시대서부터 시작된 게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새가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지 않죠. 새가 운다 그러죠. 자연을 보고는 아름답다 보다도 물론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산수화를 그리고 그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연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의 first reaction은 자연을 보고는 거기에는 엎드리고자 하는 그런 리액션이 나옵니다. 엎드리고자. 왜요? 무섭거든요. 신이거든요. 조그만 신, 큰 신은 아니더라도 산신령. 심지어 나무마저도 거기 엎드리잖아요. 신당수. 그죠? 거기다가 줄 쳐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잖아요. 왜요? 그게 자기보다 큰 것 같거든요. 자연을 봤을 때 죄가 있는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반응은 자연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나보다 더 큰 존재니까 거기에 엎드리는 게 그게 first reaction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직이 없으면, 그 논리가 없으면 여러분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아름답지만은 방금 곧 무서워져서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었다. 그 논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대단하고 이게 아름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참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이치가, 하나님의 그 이치가 온 세상에 다 녹아있고 그게 세상 끝까지 지금 그게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귀로 들리지 아니하나 지금 그게 저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 어떻습니까? 전율하죠. 전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틉니다. 바로 그 전율이죠. 뭡니까? 4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즉 이걸 전율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 바로 해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다. 가장 파워풀한 거.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고 그 해는 그렇게 힘차게 진행되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또 한 번 틉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궁창을 얘기하고 있어요. 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을 증거한다. 그런 다음에 좀 더 좁혀져요. 궁창에서 가장 세고 가장 파워풀한 거 해.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틉니다. 어떻게 틉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은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렇게 틉니다. 지금 외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에서 다시 해로 그 다음에 이제는 내적으로 트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 계신 게 아니라 저기서 이거 모든 걸 만드셨지만은 마치 거기에 어디에 있고 저 해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크리스털 같은 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틀고 해에서 틀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저의 영혼으로 이런 순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온 세상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 멋진 곳에서 묵상을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말씀으로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이 저의 속에 깃들어 와야 돼요. 그로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지금 이 시편 19편 자체가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1계명에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프리앰블이죠. 머릿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케어하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그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시고 완벽하고 세상을 만든 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 그리고 더 작게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 그게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하나 그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은 그 마음의 태도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시며 인도하시며 아끼시는 하나님 그거를 증거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맞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명령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계명 머릿말처럼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순결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 그게 내게 너무나 달도다.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네. 그러면서 11절에 한 번 또 틉니다. 어떻게 틉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으로. 못난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정직하심과 순결하심과 그 광대하심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예. 자기에게는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허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의 마음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심지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도 말하잖아요. 그죠? 슈퍼에고가 있고, 에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겹겹이 있다는 것을. 그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알거든요. 그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근데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질문이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거를 능히 깨달을 자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깨닫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 율법이 완벽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그게 의롭고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깨달음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고의로 짓는 죄를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입이 우리가 뭐를 말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말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을 닦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돌을 저희가 닦으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태도의 돌을 가는 사람의 태도의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결하고 그리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니까 달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더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요, 다른 크리스찬을 대할 때나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거침돌이 되지 않고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러한 묵상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또한 강력한 능력에서, 해 같은 강력한 능력에서 살아있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명철과 꿀과 같은 달콤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게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걸 비춰보면서 엎드리고,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